드리는 이 말씀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데 설교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우리가 11시에 다시 한번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같이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이 지났는데 여러분 1년 지나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까? 언제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야 이런 기쁨도 있구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1년 됐는데 우리가 이사한 지 2022년 10월 13일 날 이전 교회에 있다가 이곳에 옮겨왔을 때 그때 제 마음에는 정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한 번도 감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을 잊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몇 억년이라 그건 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지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평 속에 살지만 등기가 돼서 여기 몇 평 하지만 여러분 등기만 있으면 거기밖에 못 가고 다른 데 못 갑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평수가 넓은 것처럼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거 다 지켜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린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공항이 자기 거래요.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야 목사님 굉장히 부자인다는 건 우리가 돈 얼마만 내면요 그 공항 들어가면 다 내 거예요. 막 돈만 주면요 막 서비스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자는 크든지 작든지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쁨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중에 기쁨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그건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 탄생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할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났을 때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한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가정도 다 어린 아이가 탄생했다는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자라나다 보면 누굴 닮습니까? 옆집 아저씨 닮죠?
그럼 이상한 겁니다. 아니면 저기 다른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나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법칙은 없어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 중에 아니면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 그런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고 사실은 윗대를 닮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외탁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어머니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럴 때 놀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어떻게 비슷해? 발가락이 닮고 손가락이 닮고 목소리까지 닮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말씀의 소식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사야 7장 14장 빨리 찾아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 7장 14절. 구약이니까 오늘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7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찾으셨죠?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이것은 10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실 것을 예언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찾아보지 아니하면 이거 누가 지어낸 거다. 소설처럼 만드는 거다. 그런 말에 속아 넘을 수 있어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교주들이 잘못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왔다, 내가 왔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 한번 더 찾아보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서 한 가지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화평은 오직 주님께로만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뜻은 이 세상 왕들은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땅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 히틀러처럼 이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것이 세상 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가 연약해요, 어디가 부족해요, 병이 들었어요, 어느 쪽에 좀 지체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지체에 장애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온전한 거.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참 평화를 주러 오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기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평강이 임합니다. 다스림이 합니다. 통치가 임합니다. 왜?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 좀 회개하는 마음 갑시다. 옆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 되면 참 평안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결코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신 자에게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을 나누기 시작할 때 평강이 서로 공유되면서 평강의 강이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일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딱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죠. 오늘 성탄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사라는 게 있어요.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계속 부르다 보게 되면 그 가사의 내용이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지면서 진짜 평강의 역사가 그 예배와 찬양 속에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강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아니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도 그 차 안에서도 계속 그런 임재와 평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분이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넌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나를 유혹하려면 그 영적 전쟁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이유는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또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만왕의 왕이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뭐 하러는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기쁜가? 우리가 어제 찬양하면서도 했지만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를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5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왜 치유가 일어나는가를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도 포함되지만 먼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를 보내셨는데 그 아기가 만왕의 왕으로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려고, 그 속죄라 그래요. 우리의 죄 그러면 조금 다른 사람과 내 죄를, 누구의 죄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제 내일 2부고, 내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2부고, 야, 주님이 왜 오시는가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대답하려면 나의 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아직 이 구속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후에는요, 나를 어떻게 하자면, 이제 세 번째 그 말을 하게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다 믿으면 가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면 나는 맨날 죄 때문에 죄하고 싸우다가 결국 죄한테 이기지도 못하고 멸망받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가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내년부터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로 이렇게 하고서 지금 달력도 그리고 우리가 받을 내년에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받을 텐데 그때 말씀도 있지만은 주보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치유와 역사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는가를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되면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 테니까요. 잘 보세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또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받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늘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비밀이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의사가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고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겁니다.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암이나 어떤 걸 제거해 주면서 이거 제거됐으니까 이제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의사가 진단의 결과와 수술의 결과 말해줬으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막 따지고 막 이건 내가 아픈데요? 지금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막 쎄죠. 그러면 돼요? 그럼 주는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팽개쳐야죠. 여러분 원리입니다. 사람도 병들고 연약해지면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면요. 약 잘 먹고 수술하고 나서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잘 지켜요. 차도가 있어 지금. 그 당신은 몰라도요. 시간이 경고해지고 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말도 의사의 말도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말한 대로 믿고 실천하는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 아무리 벗다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뭘 먹으라고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약도 먹어야 되지만 약 먹으면서 뭘 여러분 먹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는 믿음이 올 때는 믿던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침받았다, 나았다. 난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여기 강대상에 와서 어느 때는요. 목이 딱 잠겨가지고 목이 안 열어져. 그냥 막 말이 안 나와.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으심을 입었다는 말씀은 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막 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목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했다. 주님이 시는구나. 하나님 필요하시구나. 감기라든지 뭐 큰 거라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작고 작은 일 마음으로 양심으로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는 죄와 죄악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죄 지면 어떡할까? 나 구원받지 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와 죄와 죄악에 대한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따라합시다. 자범죄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원죄는 용서받았다고 확실히 믿지만 내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때 주님이 왜 와서 회개하라는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면 그때 연기하지 말고 다음 주로 넘기지 말고 그 현장에서 즉시 하나님과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 죄책감이 안 짓고 마귀가 우리 공격하지 못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또 쓰러졌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주께서 내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구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혈로 덮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는 그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기쁘다 구주.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기쁘다 구주시면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망을, 질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치유와 자유와 먹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미리 다 지시고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지기를 원치 않은 것을 자기가 지면서 끙끙거리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과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연민 속에 빠집니다.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삶에 태어났고, 이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주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이제는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기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아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 어려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날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재림의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4장 3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3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 도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년에 이제 영적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예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자, 권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세라는 것은 원어에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써있기 때문에 권세 그러면 엑수시아라 그래요. 엑수시아. 엑수시아. 따라합시다. 엑수시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엑수시아. 여러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엑수시아라는 게 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요, 엑수시아가 있어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와는 권위가 달라요. 목회자가 말하는 거는 뭐 여기만 밖에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밖에는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군 있죠. 육해공군 해병대 있죠. 이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지만 국회를 해산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까불고 있어요. 얘네들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에 위태하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딱 해갖고 국회 해산해버리고요. 군대 딱 불러가지고 이 나라 통치하게 해버립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뭐 김건희 여사 뭐 이거 다 법을 모르고니까 막 마구잡이로 저러는 건데 그거요. 대통령이요. 저거요.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 고난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땅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요.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져요. 귀신가 그러면 쫓아가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권세가 뭐냐? 권세는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 권세를 말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것이 엑수시와와 함께 두나미스라는 거 원어에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뜻이 두나미스에서 나오는 거야.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단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요, 예수 이름을 말할 때요,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은 집회나 성령이 충만한 곳이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나가면요, 귀신이 나가버리고요, 치유가 막 나타나고요, 초자연적인 막 그 즉석에서 막 뼈도 붓게 되고요, 뭐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냥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성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38년 된 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은 전부 다 두나미스, 권세와 함께 두나미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축복이에요. 내일 그 말씀을 예수 믿는 축복이 뭔가 성탄절의 그 축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안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주 매달 매해마다 치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를 아끼시고 나를 인도신 진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탄절의 소식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세상과 만민을 구원할 소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있잖아. 근데 이 성탄절이 왜 온 만민에 이렇게 전해야 될 거니까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뭐가 나오지? 세상이 나오죠. 나만이 압니다. 우리 잘못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항상 깨달을 건 우리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 아까 했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온 사회와 이 세상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공산주의도 빨리 물러나고 멸망받고 그 나라도 하나님 몰랐다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무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김처럼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모든 만민이 예수 믿고 복 받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선포를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적도다 없도다.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탁 와서 안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왜 기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지나가다 쿡 찔러서 당신 왜 목사 됐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지금 어디서?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내가 한 달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붙잡아놓은 몇 달 동안? 한 달도 적지. 교회를 지가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때까지 이 형과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IMF 때 이 교회가 생겼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년에 코로나 2년 동안 견디고, 그리고 우리는 앞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기도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려울 때 무섭게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이 도움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기쁘다고 주님이 이 성탄절에 준비하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말세 때 딱 예비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느 때 몇 월 몇 시 때 아기 낳겠다고 예언하고 옵니까? 몰라. 언제 올지 1년인지 2년인지 몰라. 근데 하여튼 태어나.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맞게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민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 천지만 모르지만은 기쁘다 구주 이렇게 불러야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새해라는 것은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내일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 통치 아래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새해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성령, 오늘은 그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파워, 어서리티만이 아니라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내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또 한 번 11시에 모이겠지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에 자꾸 시달리지 말고, 죄에 죄책감 받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의의 길, 믿음의 길, 바른 길, 선한 길 가겠어요 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